오대산 자락을 휘감아 도는 바람은 산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처연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겨울이었다. 타다만 잿더미 위로 수없이 많은 눈이 내리고 또 내려 세상은 겉보기에 순백의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그 속은 여전히 골마 있었다. 첩첩 산중 깊은 골짜기마다 주인 잃은 뼈들이 묻혀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그을음이 앉아 있었다. 상원사로 향하는 가파른 산길을 두 그림자가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앞선 이는 주지 무진이었고 그 뒤를 조망만한 아이가 쫓고 있었다. 내 살배기 동자승 볼이었다. 무진의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회색 승복 자락이 젖은 눈에 젖어 발목을 휘감을 때마다 그는 깊은 기침을 토해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소리는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 같았다. 스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기 일주문이 보일 듯합니다. 보리가 붉게 튼 볼을 하고서도 씩씩하게 말했다. 아이의 눈망울은 이 모진 추위에도 불구하고 맑은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무진은 지팡이의 의지에 잠시 몸을 멈춰 세웠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차가운 냉기가 찢어진 폐를 찌르는 듯 했다. 보리야. 예, 스님. 내 업이 두터워 약으로도 침으로도 이 병을 쫓지 못하는구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꼴이 우습지 않으냐. 무진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다. 그는 산 아래 마을 의원에게서 요양을 권유받고 떠났던 길이었으나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마음의 화가 몸을 망쳤으니 약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고 했다. 전쟁통에 제자들을 잃고 불타버린 전각을 바라보며 삼켰던 울분이 화병이 되고 끝내 몸을 갉아먹는 악질이 된 것이었다. 스님, 빈손이 아닙니다. 보리가 작은 손을 펴보이며 웃었다. 제 손에는 스님 손을 잡을 온기가 있고 스님 망태기에는 겨울을 날 말린 시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진은 아이의 천진한 대답에 헛웃음을 지으려다 다시 기침을 쏟았다. 보리는 얼른 달려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진의 등 뒤를 두드렸다. 무진은 문득 아이가 안쓰러웠다. 부모를 잃고 핏덩이 때 절간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 전쟁이 빚어낸 또 하나의 고아였으나 보리는 여느 아이와 달랐다.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나가는 바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아이였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려던 찰나였다. 보리가 갑자기 멈춰 섰다. 아이는 눈이 무릎까지 쌓인 길가 덤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엇 하느냐? 해가 지기 전에 닿아야 한다. 밤이 되면 늑대들이 내려와. 무진이 재촉했으나 보리는 덤불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갔다. 스님, 여기 누가 울고 있습니다. 울다니? 산짐승 소리다. 위험하니 어서 나오거라. 아닙니다. 아주 작고 슬픈 소리입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보리는 눈을 파헤쳤다. 가시덤불에 긁혀 손등에 피가 맺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진은 한숨을 내쉬며 보리 곁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누더기 조각 같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털 뭉치, 그것은 강아지였다. 어미를 잃었는지 아니면 병들어 버려졌는지 뼈가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고 숨은 끊어질 듯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었다. 잡종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똥개였다. 죽은 목숨이다. 무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몸이 굳어가고 있어. 건드리면 고통만 더할 뿐이다. 자연의 이치대로 가게 두어라. 이것 또한 인연이 다한 것이다. 무진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 엄동설 안에 저런 몰골로 살아남을 리 만무했다. 산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얼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였다. 자신의 목숨조차 건사하기 힘든 판국에 죽어가는 짐승을 거둘 여력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보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어 강아지를 감쌌다. 스님, 따뜻합니다. 아직 심장이 뜁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리야, 부처님께서는 풀 한 포기의 생명도 귀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지 못했다면 정말 죽었겠지만 제가 들었으니 살아야 합니다. 보리의 눈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무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비친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확신이었다. 무지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리는 것을 느꼈다. 죽어가는 자신과 죽어가는 저 강아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의원이 자신을 포기했듯 자신도 저 생명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다. 내 고집을 누가 꺾겠느냐. 무지는 혀를 찼지만 보찜을 풀어 공간을 만들었다. 보리는 환하게 웃으며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녀석은 보리의 체온이 느껴지자 낑 하고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유일한 생명의 신호처럼 들렸다.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요? 보리가 묻자 무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놈에게 이름은 무슨. 그저 멍석이나 깔고 누워야 할 팔자니 멍석이라 부르든지. 멍석이. 참 좋습니다. 멍석아, 스님이 너에게 이름을 주셨어. 보리는 멍석이라는 투박한 이름이 마치 보석이라도 되는 양 기뻐했다. 무지는 씁쓸한 표정으로 다시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짐은 더 무거워졌으나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아까보다 아주 조금 가벼워진 듯 했다. 그들이 다시 걷기 시작하자 눈발이 더욱 거세졌다. 상원사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하지만 보리의 품속 낡은 목도리에 쌓인 멍석이는 아주 미약하게나마 규칙적인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의 산을 오르는 새 생명, 기묘한 동행의 시작이었다. 상원사 경내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사위가 어둑해진 뒤였다.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만이 댕그렁거리며 빈절을 지키고 있었다. 전쟁통에 공양주 보살마저 피난을 떠나고 남은 것이라고는 병든 주지 하나와 어린 동자승 하나뿐인 절이었다. 보리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멍석이를 뉘었다. 녀석은 털이 듬성듬성 빠져 피부병이 심해 보였고 한쪽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스님, 멍석이가 배가 고픈가 봅니다. 보리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다. 미음이라도 쏘어오너라. 내 방에 둔 약초물도 조금 가져오고. 무지는 젖은 승복을 갈아입으며 지시했다. 툴툴거리면서도 그는 어느새 강아지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보리가 부엌으로 달려간 사이 무지는 멍석이에 꺾인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녀석은 고통스러운지 몸을 떨었지만 짖을 힘도 없어 입만 벙긋거렸다. 사람에게 차였구나. 무지는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짐승에게 당한 상처가 아니었다. 둔탁한 무언가에 강하게 맞은 흔적이었다. 전쟁은 사람을 악귀로 만들었다. 분노와 공포를 힘없는 짐승에게 화풀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무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인간의 잔혹함에 치를 떨면서도 그 인간들을 위해 기도를 올려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모순처럼 느껴졌다. 그때 보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음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스님, 제가 호호 불어 시켰습니다. 보리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멍석이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처음에는 냄새만 맡던 녀석이 혀를 내밀어 조금씩 핥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도 기특한지 방 안의 공기가 조금은 훈훈해지는 듯 했다. 잘 먹는다. 스님 보십시오. 멍석이가 살려고 합니다. 그래, 목숨줄이 질긴 놈이구나. 무지는 벽에 기대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미음을 받아먹는 강아지의 눈이 보리의 맑은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무지는 기이한 광경을 보았다. 보리가 멍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잔뜩 웅크리고 있던 녀석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며
편안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보리의 손끝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흘러나와 상처 입은 짐승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저 아이에게는 특별한 기운이 있어. 무지는 전부터 느껴왔던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보리는 말 못하는 짐승뿐만 아니라 나무나 바위와도 대화를 나누는 아이였다. 어느 날은 법당 앞 타백에 인사를 하며 오늘 날씨가 춥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고, 어느 날은 다람쥐가 가져다준 도토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했다. 그 순수한 영혼이 탁한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아 무지는 때때로 보리를 똑바로 쳐다보기가 부끄러웠다. 밤이 깊었다. 산사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뿐이었다. 잠자리에 누운 무지는 쉬이 잠들지 못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 때문이기도 했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과거의 망령들 때문이기도 했다. 불타는 마을, 비명소리, 그리고 지키지 못한 제자들의 마지막 얼굴. 그 지옥 같은 기억들이 눈을 감으면 더욱 선명하게 살아났다.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그때였다. 무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손등에 닿았다. 놀라 눈을 떠보니 아랫목에 누워 있어야 할 멍석이가 어느새 무진의 곁으로 기어와 있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힘겹게 기어와서는 고통스러워하는 무진의 손등을 까끌까끌한 혀로 핥고 있었다. 내 놈도 잠이 오지 않느냐? 무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멍석이는 대답 대신 무진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눕는 것이었다. 더러운 똥개라며 밀어낼 법도 했지만 무진은 그러지 않았다. 녀석의 몸에서 전해지는 작은 온기가 묘하게도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켜 주었다. 저쪽에서 보리가 잠꼬대처럼 웅얼거렸다. 아프지 마. 다 괜찮아.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멍석이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무지는 멍석이의 거친 털을 투박한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창호지 문 너머로 바람소리가 거셌지만 방 안은 새 생명의 숨소리로 가득 찼다. 죽음을 기다리던 늙은 승려와 삶을 시작하는 어린 동자승, 그리고 버려진 강아지. 이 기묘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파장이 오대산의 깊은 밤을 서서히 물들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눈을 뜬 무지는 깜짝 놀랐다. 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답답함이 조금 덜한 느낌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니 보리가 벌써 마당을 쓸고 있는 빗자루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스님, 일어나셨습니까? 보리가 마당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제만 해도 다 죽어가던 멍석이가 비틀비틀거리면서도 제 발로 서서 보리의 빗자루 질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저 녀석이 일어났구나. 예. 아침에 제가 눈 뜨자마자 제 코를 핥았습니다. 배가 고프다고요. 보리의 말에 멍석이가 앙 하고 작게 짖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당찬지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이 떨어질 정도였다. 무지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회색빛으로만 보이던 세상에 아주 작은 색깔 하나가 칠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무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강아지가 상원사에 불러올 변화가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를, 그리고 그 파도가 자신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어떻게 부수어 열지를. 산사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 같았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마당 눈 위에 찍힌 보리의 작은 발자국 옆에 나란히 찍힌 4개의 강아지 발자국.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이야기의 서막이었다. 상원사의 새벽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깊고 푸르다. 여명이 밝아오기 전 산봉우리들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을 때 도량은 깨어난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잠든 정신을 깨우는 시간,
무지는 법당으로 향했다. 새벽 예불 시간이었다. 무지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전쟁 이후로 그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았고 그럴수록 새벽 예불에 더욱 매달렸다. 목탁 소리에 기대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 가슴 속의 화마 때문이었다. 법당 문을 열자 오래된 향냄새와 냉기가 섞여 묘한 정막을 자아냈다. 무지는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고 삼배를 올렸다. 무릎이 삐걱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그것을 고행이라 여기며 참아냈다. 지심귀명래. 무진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법당 안을 울리기 시작했다.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허공을 갈랐다. 딱딱딱.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는 잡념을 끊어내는 칼날과도 같았다. 보리 역시 무진의 뒤편에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앉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있었다. 아이의 독경 소리는 아직 서툴렀으나 그 맑음만은 청아했다. 그 엄숙하고 거룩한 순간이었다. 드르륵. 법당 옆문의 문창호지가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 열렸다. 바람이 훅 하고 들어와 촛불이 요동쳤다. 무지는 미간을 찌푸렸으나 독경을 멈추지 않았다. 바람 탓이려니 했다. 그러나 곧이어 타박타박하는 가벼운 발소리가 마룻바닥을 울렸다. 무슨 소리인가? 무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곁눈질을 했다. 그곳에는 며칠 새 제법 살이 오른 멍석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서 있었다. 녀석은 법당이 신성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리 만무했다. 그저 따뜻한 온기와 자신이 좋아하는 보리의 냄새를 쫓아왔을 뿐이었다. 멍석이는 무진의 등 뒤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기어이 무진이 예불을 드릴 때 사용하는 방석 귀퉁이를 앞발로 긁어대기 시작했다. 딱딱, 딱. 무진의 목탁 소리에 미묘하게 힘이 들어갔다.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과 예불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충돌했다. 녀석은 이제 대놓고 무진의 승복 자락을 장난감인 약물고 늘어졌다. 으르릉. 심지어 목탁 소리에 맞춰 작게 짖는 신용까지 했다. 무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예불은 흐트러졌고 마음의 평화는 깨졌다. 무진이 목탁을 내려놓고 호통을 치려는 찰나였다. 스님, 멍석이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나 봅니다. 보리가 합장한 채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무진이 획 고개를 돌려보니 멍석이는 어느새 불상 정면을 향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묘하게도 가부좌를 튼 모양새와 닮아 있었다. 인사는 무슨 신성한 법당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썩 내보내거라. 무진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멍석이가 깜짝 놀라보리의 등 뒤로 숨었다. 스님, 화내지 마십시오. 멍석이는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이 좋아 보여 따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눈을요. 보리가 가리킨 곳에는 멍석이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불상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짐승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눈동자는 깊고 투명했다. 황금색 불상의 은은한 미소가 강아지의 까만 눈동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녀석은 따뜻한 곳을 찾는 게다. 무지는 짐짓 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조금 무뎌져 있었다. 법당은 중생의 아픔을 녹이는 곳이 아닙니까? 멍석이도 몸과 마음이 아팠던 아이니 부처님의 온기가 그리운 겁니다. 보리의 말에 무지는 할 말을 잃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짐승에게는 불성이 없다 하여 내치던 것은 옛사람들의 꽉 막힌 생각일 뿐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가르침을 자신이 잊고 있었던 탓이다. 가만히 있게만 해라. 또 소란을 피우면 그땐 국물도 없다. 무지는 다시 목탁을 집어들었다. 예불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풍경이었다. 주지 스님과 동자승
그리고 그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꾸벅꾸벅 조는 강아지 한 마리. 목탁 소리에 맞춰 멍석이의 고개가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그 모습이 마치 깊은 선정에 든 선승처럼 보이기도 했다. 예불이 끝나고 법당을 나설 때 아침 해가 떠오르며 마당의 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무진은 문득 자신의 발치에서 쫄래쫄래 따라오는 멍석이를 내려다보았다. 녀석은 무진의 눈치를 살피더니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요사체로 달려갔다. 저 녀석이 절밥을 먹더니 눈치만 늘었구나. 무진이 혀를 찼다. 스님, 멍석이가 스님 발소리가 참 좋다고 합니다. 보리가 뒤따라오며 말했다. 내 발소리. 늙은이의 질질 끄는 발소리가 무엇이 좋다고. 아닙니다. 땅을 단단히 딛는 소리가 나서 든든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지켜줄 것 같다고요. 무진은 걸음을 멈칫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전쟁 때 마을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자책감, 제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패배감이 그의 걸음걸이마저 위축되게 만들었었다. 그런데 저 하찮은 미물이 자신의 걸음에서 든든함을 느낀다니. 쓸데없는 소리. 무진은 짐짓 딴청을 피웠지만 다시 내딛는 그의 발걸음에는 전보다 아주 조금 힘이 실려 있었다. 상원사의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법당에 들어온 불청객은 소란을 가져왔지만 그 소란은 죽어있던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파동과도 같았다. 고요만이 수행이 아님을, 시끄러운 생명력 또한 수행의 일부임을 무진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사흘 밤낮으로 눈이 내렸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눈은 상원사를 세상과 완전히 격리시켰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끊겼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가끔씩 소나무 가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뿐이었다. 고립은 무진에게 독이었다. 바깥 세상과의 단절은 곧 내면으로의 침잠을 의미했고 그의 내면은 여전히 전쟁터였다. 밤이 되면 밖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가 마치 아비규환의 비명처럼 들렸다. 무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 누워 끙끙 앓았다. 가슴속에 뭉친 화병이 도진 것이었다. 스님, 열이 심하십니다. 보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수건을 무진의 이마에 올렸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 담긴 마음은 뜨거웠다. 괜찮다. 잠시 쉬면 나을 게야. 무진은 힘겹게 대답했지만 숨소리는 거칠었다. 약초를 달여 마셔도 차도가 없었다.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까닭이었다. 그때 방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멍석이가 들어왔다. 녀석은 눈을 잔뜩 뒤집어 쓴 채였다. 보리가 쫓아내려 했지만 멍석이는 재빠르게 무진의 머리맡으로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끙끙 앓는 무진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멍석아, 스님 편찮으시니 나가 놀거라. 보리가 타일렀으나 멍석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진의 가슴 위에 자신의 턱을 괴고 엎드렸다. 무거울 법도 했지만 무진은 녀석을 밀어낼 힘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강아지의 체온이 콩닥거리는 그 작은 심장 박동이 무진의 가슴을 통해 전해지자 꽉 막혀있던 숨통이 조금씩 트이는 기분이었다. 멍석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몸을 부르르 떨었다. 녀석의 털에 붙어있던 눈송이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방바닥에 물기가 생겼다. 아이 참 멍석아. 방 안에서 눈을 털면 어떡해. 보리가 멍석이를 나무랐다. 하지만 멍석이는 개의치 않고 꼬리를 흔들며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또 눈을 잔뜩 묻히고 들어와서는 무진 앞에서 몸을 털어대기를 반복했다. 저 녀석이 왜 저러는 게냐? 무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신이 사나울 법도 한데 무진의 눈에는 그 행동이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다.
멍석이는 헐떡거리면서도 계속해서 눈밭을 구르고 들어와 털어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보리가 멍석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잠시 후 보리의 눈이 커졌다. 스님, 왜 그러느냐? 멍석이가 스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랍니다. 보여줘? 무엇을? 눈은 쌓이면 무겁지만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멍석이가 말하기를 차가운 눈도 몸에 붙어 있을 때나 차갑지, 털어내고 나면 그저 물이 되어 사라진다고 합니다. 스님 가슴 속에 있는 돌덩이도 꽉 쥐고 계시니까 무거운 것이지, 멍석이가 눈을 털듯 털어버리면 그냥 바람이 되어 날아갈 것이라고요. 그것은 충격이었다. 수많은 경전을 읽고 수없이 많은 법문을 외웠던 무진이었다. 집착을 버려라, 모든 것은 찰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단 한순간도 그 기억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의 참혹함, 잃어버린 제자들, 자신의 무력함. 그 모든 눈덩이를 가슴속에 뭉쳐두고 녹지 않게 끌어안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무진 자신이었다. 밖에서 멍석이가 짖었다. 멍, 멍. 그 소리는 마치 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하고 외치는 것 같았다. 무진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불타는 절이 보였다.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는 늘 그 장면에서 도망치거나 괴로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마음속에서 멍석이처럼 몸을 부르르 떨어보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길이 사그라들고 비명소리가 바람소리로 변해 흩어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것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이었다. 허허, 허허. 무진의 입에서 헛웃음인지 통곡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다. 내가 저 똥개만도 못했구나. 내 말이 맞다. 털면 그만인 것을. 쥐고 있으면 내 살만 썩는 것을. 무진은 손을 뻗어 멍석이를 불렀다. 눈투성이가 된 멍석이가 젖은 발로 다가와 무진의 눈물을 핥았다. 까끌까끌한 혀의 감촉이 생경하면서도 따뜻했다. 보리도 무진의 품에 안겼다. 새 생명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 창밖에 눈 내리는 소리가 바뀌었다. 전에는 세상을 가두는 감옥의 벽돌 싸는 소리 같더니 이제는 세상의 더러움을 덮어주고 새봄을 준비하는 포근한 이불 덮는 소리로 들렸다. 사각. 보리야. 예, 스님. 문 좀 활짝 열어보거라. 눈 구경 좀 하자. 보리가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찬바람이 와락 밀려 들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하얀 눈이 마당 가득 쌓여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저 눈 아래 언 땅 속에서는 이미 봄꽃들이 숨을 고르고 있을 터였다. 무진의 가슴속 화병도 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무진은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다. 멍석이의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방 안을 채웠다. 이것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겨울이 꼬리를 감추고 도망치려는지 산바람에 섞인 날카로운 기운이 한풀 꺾였다. 오대산 깊은 골짜기에도 변화의 조짐은 소리로 먼저 찾아왔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 아래서 졸졸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긴 침묵을 깨고 대지가 부르는 낮은 노래와도 같았다. 무진은 지팡이를 짚고 계곡가에 섰다. 겨우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그를 밖으로 이끈 것은 보리와 멍석이었다. 스님, 여기 버들 강아지가 눈을 떴습니다. 보리가 개울가 바위 틈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멍석이는 그 옆에서 젖은 흙냄새를 맡느라 코를 실룩거리고 있었다. 무진이 다가가 보니 얼음이 녹아 흐르는 물가에 보송보송한 솜털을 뒤집어 쓴 갯벌들이 피어 있었다. 봄이구나. 무진의 입에서 탄식 같은 감탄이 흘러나왔다.
전쟁이 핥히고 간 땅에도 죽음이 깔린 것 같았던 이 산중에도 어김없이 봄은 오고 있었다. 그 자연의 섭리가 사무치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야속했다. 인간의 세상은 아직도 추운 겨울인데 자연은 어찌 이리도 태어난가. 그때였다. 멍석이가 갑자기 개울 한가운데 있는 넓적한 바위를 향해 껑충 뛰었다. 멍석아, 위험하다. 보리가 놀라 소리쳤다. 얼음은 녹고 있었지만 바위 위에는 아직 살얼음이 껴있어 몹시 미끄러웠다. 멍석이는 바위 위에 착지하는가 싶더니 쭉 미끄러지며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다. 첨벙.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이었다. 멍석이는 허우적거리며 바위를 긁어댔지만 물살이 제법 빨라 자꾸만 떠내려가려 했다. 멍석아. 보리가 울먹이며 물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순간 무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지팡이를 내던지고 승복 자락이 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차가운 물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뼈가 시릴 만큼 차가운 냉기가 다리를 휘감았지만 무진은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허우적거리는 멍석이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단단히 움켜쥔 손. 그것은 본능이었다. 무진은 젖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헐떡거리며 무트로 나왔다. 보리가 달려와 무진의 젖은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스님, 스님. 무진은 품에 안긴 멍석이를 내려다보았다. 녀석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무진의 품을 파고들고 있었다. 무진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그것은 화병 때문에 뛰는 심장 박동이 아니었다.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의 몸이 아직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울지 마라. 살지 않았느냐. 무진은 젖은 손으로 보리의 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떨고 있는 멍석이의 젖은 털을 거칠게 문질러 물기를 털어주었다. 이 녀석아, 봄이 온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살얼음이 더 무서운 법이야. 무진의 꾸지람은 부드러웠다. 멍석이는 무진의 손길을 받으며 낑낑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스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절로 돌아오는 길 무진은 젖은 승복이 몸에 달라붙어 추웠지만 마음만은 뜨거웠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겨울 자신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은 과거의 상처 때문만이 아니었다. 다시는 누군가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 무력감이 자신을 병들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는 지켜냈다. 비록 하찮은 강아지 한 마리일지라도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건져 올렸다. 법당 마루에 걸터앉아 젖은 발을 말리며 무진은 멍석이를 보았다. 녀석은 언제 물에 빠졌냐는 듯 보리와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며 체온을 높이고 있었다. 강하구나. 생명이란 저토록 강한 것이구나. 무진은 옆에 놓인 닭이 잔을 들었다. 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미간에 깊게 패였던 주름이 아주 조금 펴져 있었다. 계곡의 얼음이 풀리듯 무진의 굳어버린 표정도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이제는 무진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되어 돌기 시작했다. 양식이 떨어졌다. 겨우내 아껴 먹던 시래기도 바닥을 보였고 쌀독은 긁어도 소리만 요란했다. 산에 나물이 돋아나고는 있었지만 세 식구의 끼니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무진은 큰 결심을 해야 했다. 마을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그에게는 산을 넘는 것보다 더 힘겨운 일이었다. 스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멍석이도요. 보리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졸랐다. 무진은 고개를 저으려다 문득 세상 구경 한번 못해본 아이와 강아지가 안쓰러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대신 멍석이는 끈으로 잘 묶어야 한다. 사람들이 놀란다. 오랜만에 밟는 장터길은 낯설었다. 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은 장터는 활기보다는 억척스러움이 감돌았다.
좌판을 깐 안악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승복을 입은 무진과 동자승, 그리고 꾀재재한 강아지의 조합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쯧쯧, 절간도 먹고 살기 힘든가 보네. 중이 개를 키우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무진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빨리 필요한 곡식만 구해서 도망치듯 산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였다. 시장 한 구석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비켜. 다 비키란 말이야. 내 다리 내놓으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피하는 그곳에 한 남자가 목발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낡은 군복을 걸친 그는 한쪽 다리가 없었다. 전쟁터에서 다리를 잃고 마음마저 잃어버린 상위 군인이었다. 술에 취한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했지만 멍석이는 달랐다. 녀석이 갑자기 보리의 손에 들린 줄을 팽팽하게 당기며 그 남자 쪽으로 향했다. 멍석아, 안 돼. 보리가 말릴 새도 없이 멍석이는 목발을 짚고 비틀거리는 남자 앞을 막아섰다. 이건 또 뭐야? 개새끼까지 나를 무시해? 남자가 목발을 들어 멍석이를 내리치려 했다. 무진이 급히 나서려던 순간 멍석이는 도망치지 않고 납작 엎드렸다. 그리고는 남자의 성한 발등 위에 자신의 머리를 살포시 얹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 뜬금없고 또 너무나 평온해서 남자의 동작을 멈추게 만들었다. 내리치려던 목발이 허공에서 멈췄다. 멍석이는 남자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경멸도 없었다. 그저 많이 아프지? 내가 곁에 있어 줄게라는 듯한 깊은 위로만이 담겨 있었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에이, 이놈이. 남자는 차마 목발을 내리치지 못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고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의 눈초리에 익숙해져 있던 그였다. 하지만 이 작은 짐승의 눈은 달랐다. 자신을 온전한 생명으로 바라봐주는 그 눈빛에 남자의 굳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남자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멍석이의 목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으흐, 아무도 나를 안 봐주는데. 너만. 시장통이 숙연해졌다. 시끄럽던 좌판 소리도 멈췄다.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가장 비천해 보이는 잡종 강아지가 가장 고통받는 인간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 고승의 설법보다도 강렬한 울림이었다. 무진은 그 광경을 보며 합장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법은 멀리 있지 않구나. 절간의 불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통받는 중생들 속에 있구나. 보리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아껴둔 엿가락 하나를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멍석이가 아저씨 좋대요. 남자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보리와 멍석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날 장터의 사람들은 보았다. 한쪽 다리가 없는 상위 군인이 개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그리고 그 곁에서 묵묵히 기도를 올리는 늙은 스님과 어린 동자승을. 돌아오는 길 무진의 보찜은 쌀로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세상의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이다. 산사의 여름이 찾아왔다. 짙어진 녹음만큼이나 빗줄기도 굵어졌다. 장마가 시작된 것이다. 며칠째 쏟아지는 비는 상원사를 물의 감옥처럼 가두었다. 습기를 머금은 나무 기둥 냄새와 흙내음이 진동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밤이었다. 법당 문이 덜컹거리고 빗소리에 섞여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예민한 멍석이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다.
평소라면 짖었을 테지만 녀석은 낮게 그르릉거리며 문 쪽을 주시할 뿐이었다. 누구냐? 무진이 등불을 켜고 물었다. 대답 대신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비에 흠뻑 젖은 사내가 서 있었다. 번들거리는 눈, 야윈 볼, 그리고 손에 들린 낫. 그는 산을 헤매던 약초꾼이나 사냥꾼이 아니었다. 살기가 등등한 쫓기는 자의 눈빛이었다. 먹을 거 내놔. 돈 되는 건 다 내놓으라고.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굶주림과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갈 곳 없는 패잔병이거나 산적 무리에서 이탈한 자임이 분명했다. 보리가 무서움에 무진의 등 뒤로 숨었다. 무진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는 가난한 산사요. 훔쳐갈 보물은 없어. 거짓말 마. 절에는 금불상이 있잖아. 사내가 낫을 허공에 휘둘렀다. 위협적이었다. 그때 멍석이가 무진의 앞으로 나섰다. 녀석은 짖지 않았다.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사내와 무진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사내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저리 비켜. 개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사내가 발길질을 하려 했지만 멍석이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사내의 몸에서 나는 피냄새와 공포의 냄새를 멍석이는 맡고 있었다. 이 인간은 악마가 아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약한 짐승일 뿐이다. 멍석이의 본능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르르. 멍석이는 낮은 소리를 내며 사내의 다리 쪽에 코를 댔다. 사내의 바지는 찢어져 있었고 종아리에는 썩어가는 상처가 있었다. 덫에 걸렸거나 긁힌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고름이 차 있었다. 사내는 자신의 상처에 닿는 멍석이의 젖은 코의 감촉에 흠칫 놀랐다. 공격할 줄 알았던 짐승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냄새 맡고 있었다. 앉으시오. 무진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울렸다. 당신은 도둑질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살러 온 게 아니오. 무진은 벽장 속에서 비상용으로 두었던 마른 누룽지와 약초 기름을 꺼냈다. 먹을 건 이것뿐이오. 그리고 그 다리는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잘라내야 할 거요. 사내의 손에서 낫이 툭 하고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방 안의 긴장을 깨뜨렸다. 사내는 털썩 주저앉아 누룽지를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씹지도 않고 삼키는 그의 목울대가 처절하게 움직였다. 보리가 슬그머니 나와 물 한 그릇을 내밀었다. 사내는 물을 들이키다 사례가 들려 쿨럭거렸다. 멍석이가 다가가 사내의 등을 코로 툭툭 쳤다. 왜 신고하지 않는 거야? 사내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비 오는 밤 갈 곳 없는 중생이 찾아왔는데 내칠 수야 없지 않소. 부처님도 그러셨을 거요. 무진은 사내의 썩어가는 다리에 약초 기름을 발랐다. 고약한 냄새가 났지만 무진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다. 당신도 전쟁이 낳은 고아로군. 무진의 말에 사내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탈영병이었다. 죄책감과 공포에 미쳐 산을 헤매다 불빛을 보고 들어온 것이었다. 밤새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법당 안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았다. 사내는 밥을 먹고 골아떨어졌고 멍석이는 사내의 발치에서 보초를 서듯 웅크리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떴을 때 사내는 사라지고 없었다. 훔쳐간 것은 없었다. 대신 마루 위에 엉성하게 깎은 나무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강아지 모양이었다. 솜씨는 형편없었지만 그것은 사내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감사의 표시였다. 스님, 이것 보십시오. 멍석이입니다. 보리가 나무 조각을 들어 보이며 웃었다. 무진은 먼 산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걷히는 산봉우리가 깨끗했다.
그래, 어둠이 다녀갔지만 흔적은 남기지 않았구나. 아니, 따뜻한 흔적 하나는 남기고 갔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빛 또한 어둠을 품어주어야 비로소 온전해진다. 무지는 멍석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작은 산사가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잠시 쉬어갈 그늘은 되어줄 수 있으리라고. 멍석이와 보리 그리고 자신이 함께라면 말이다. 오대산의 가을은 소리 없이 불을 지른다. 산봉우리에서 시작된 붉은 단풍은 계곡을 타고 내려와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다. 그것은 마지막 에너지를 태우며 소멸해가는 자연의 장엄한 의식이었다. 어느새 훌쩍 자란 보리는 이제 제법 의젓하게 마당을 쓸었다. 쌀이 빗자루가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밀어낼 때마다 가을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그 활기찬 풍경 한 구석, 툇마루 아래에는 멍석이가 엎드려 있었다. 지난 봄 계곡물에 뛰어들고 여름 장마 때 밤새 보초를 서던 그 기운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녀석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다. 털의 윤기는 사라지고 회색빛이 감돌았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다. 불러도 귀를 쫑긋거릴 뿐 꼬리를 흔들 힘조차 아끼는 듯 했다. 스님, 멍석이가 밥을 통 먹지 않습니다. 보리가 걱정스런 얼굴로 빈 밥그릇을 들고 왔다. 무지는 툇마루에 앉아 멍석이의 등을 쓸어내렸다. 앙상한 뼈마디가 손끝에 느껴졌다.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도 잎을 떨구지 않느냐. 멍석이도 이제 쉬고 싶은 게다. 무진의 목소리는 덤덤했으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짧은 인연이라 생각했건만 이 작은 짐승이 마음속에 뿌리내린 깊이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날 오후 산 아래 마을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다. 전쟁 때 쓰던 총을 몰래 숨겨둔 사냥꾼들이 산짐승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다는 것이었다. 멧돼지며 고라니가 덫에 걸려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밤마다 산을 울린다고 했다. 살생의 업보가 또다시 이 산을 더럽히는구나. 무지는 혀를 찼다. 해질녘 멍석이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주문 밖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롭고 절박한 짖음이었다. 멍석아, 왜 그러느냐? 보리가 달려갔지만 멍석이는 멈추지 않고 절뚝거리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했다. 무진과 보리는 급히 뒤를 쫓았다. 멍석이가 멈춘 곳은 절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속 오솔길이었다. 그곳에는 끔찍한 광경이 있었다. 어미고라니 한 마리가 무쇠 덫에 다리가 끼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새끼 고라니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엽총을 든 사내가 서 있었다. 눈빛이 번들거리는 탐욕에 찌든 밀렵꾼이었다. 재수없게 스님들이 꼈구먼. 못 본 척하고 가시오. 고기 좀 나눠드릴 테니. 사내는 뻔뻔하게 웃으며 덫에 걸린 고라니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멈추시오. 무진이 호통쳤다. 지팡이를 내리찍는 소리가 숲을 울렸다. 이곳은 살생이 금지된 도량이요. 당장 그 총을 거두시오. 도량은 무슨 산의 주인 있소? 전쟁통에 사람도 죽어나가는 판에 짐승 새끼 하나 잡는 게 뭐 대수라고.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 순간이었다. 늙고 병들어 걷기도 힘들다던 멍석이가 총구 앞을 가로막고 섰다. 녀석의 등 털이 곤두섰고 이빨이 드러났다. 크르릉. 녀석의 목구멍에서 맹수의 그것과 같은 천둥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늙은 개의 마지막 생명력을 태우는 포효였다. 비켜. 이 똥개 새끼가. 사내가 발길질을 했지만 멍석이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사내의 발목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저 총구가 불을 뿜으면 생명이 꺼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것을.
단풍보다 더 붉은 긴장감이 숲을 채웠다. 무진은 멍석이의 뒷모습에서 거대한 산과 같은 위험을 보았다. 작고 병든 몸뚱어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압도적인 기운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자비심,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위력이었다. 사내는 당황했다. 호랑이도 곰도 아닌 다 죽어가는 개 한 마리의 기세에 눌려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다. 멍석이의 눈빛은 살기가 아닌 슬픔과 엄중한 꾸짖음을 담고 있었다. 마치 너는 왜 생명의 무게를 모르는가라고 묻는 듯 했다. A씨. 사내는 당황한 나머지 홧김에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멍석이가 나뒹굴었다. 멍석아. 보리의 비명이 숲을 갈랐다. 그 모습을 본 무진의 눈이 뒤집혔다.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했던 전장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내 가족, 내 제자, 그리고 이제는 내 식구 같은 멍석이까지. 악한 자들은 늘 약한 자를 짓밟는다. 용서, 자비.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는 힘으로 응징하는 것이 답이다. 무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가 쥐고 있던 지팡이는 이제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가 되었다. 무진은 사내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밀렵꾼의 그것보다 더 서늘하고 무시무시했다. 전쟁터를 누비던 젊은 시절의 귀신이라 불리던 무진이 깨어난 것이다. 내 이놈. 감히 생명을. 무진이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다. 사내는 무진의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내리치면 머리통이 부서질 기세였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멍석이가 낑낑거리며 기어왔다. 그리고는 무진의 발목을 입으로 살며시 물었다. 아주 약하게 옷자락만 잡은 채. 스님 안 됩니다. 멍석이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피는 피를 부를 뿐입니다. 저 사람도 불쌍한 중생일 뿐입니다. 무진의 동작이 공중에서 멈췄다. 발목에 닿은 멍석이의 입김이 뜨거웠다. 그 온기가 분노로 차갑게 식어가던 무진의 이성을 되돌려 놓았다. 무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팡이를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고 멍석이를 안아들었다. 멍석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사내를 향해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사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던 걸까? 아니면 동자승의 울음소리와 늙은 스님의 침묵이 양심을 찔렀던 걸까? 사내는 총을 힘없이 떨구었다. 가시오. 무진이 낮게 말했다. 가서 다시는 이 산에 총구를 겨누지 마시오. 이 아이가 당신의 업을 대신 맞았으니 당신은 살생의 빚을 진 것이오. 사내는 입술을 깨물더니 덫을 풀고는 도망치듯 산 아래로 사라졌다. 덫에서 풀려난 어미 고라니는 절뚝거리며 새끼를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지기 전 무진과 멍석이 쪽을 향해 길게 울었다. 감사의 인사였다. 무진은 피 흘리는 멍석이를 안고 절로 뛰었다. 보리야, 어서 가서 쑥을 찧어라. 지혈을 해야 한다. 법당 방바닥이 붉게 물들었다. 멍석이의 숨소리가 불규칙했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발랐다.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내가 나를 살려놓고 너는 가려느냐. 무진은 밤새 멍석이의 곁을 지키며 연부를 외웠다. 그것은 경전이 아니라 간절한 기원이었다. 새벽녘 멍석이가 옅게 눈을 떴다. 그리고 걱정스레 바라보는 무진의 손등을 혀로 한번 핥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 한 번의 할듬이 무진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 분노라는 업보를 완전히 씻어내렸다. 폭력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용서하는 마음. 멍석이는 몸으로 그 가르침을 행하고 있었다. 첫눈이 내리기 전 산사는 깊은 침묵에 잠겼다. 멍석이는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예전처럼 뛰지는 못했다.
사냥꾼에게 맞은 상처는 아물었으나 노쇠한 기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녀석은 이제 하루 종일 법당 마루 볕 좋은 곳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무지는 멍석이 옆에 앉아 녀석의 몸을 주물러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보리야, 멍석이 자리를 더 따뜻하게 데워라. 예, 스님. 오늘 궁부를 넉넉히 지폈습니다. 상원사의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소문을 들은 것이었다. 지난번 장터에서 만났던 목발 짚은 상위 군인이 찐 고구마를 들고 올라왔다. 이 녀석 보러 왔습니다. 눈에 밟혀서요. 상위 군인은 멍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멍석이는 힘없이 꼬리끝만 살짝 움직여 반겼다. 여름밤에 다녀갔던 그 탈영병 사내도 이제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행자가 되어 인근 암자에서 찾아왔다. 그는 멍석이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아침이면 멍석이가 누워있는 툇마루 앞에 산새들이 날아와 곡식을 쪼아먹고 갔고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어다 놓고 가기도 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이 곧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늦은 오후 무지는 멍석이를 안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부처님 앞에 멍석이를 내려놓았다. 부처님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가장 충실한 제자가 왔습니다.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 법을 설하고 몸으로 자비를 행한 아이입니다. 보리가 향을 피웠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멍석이는 편안한 자세로 턱을 괴고 불상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탁하지 않고 맑았다. 삶에 대한 미련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는 해탈한 자의 눈빛이었다. 스님, 멍석이가 말합니다. 보리가 멍석이의 곁에 엎드려 속삭였다. 이제 다 이루었다고요. 스님 마음의 병도 다 나았고 세상의 미움도 조금은 녹였으니 자기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도 좋다고요. 무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장엄함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래. 고맙다. 고맙고 미안하다. 그날 밤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하얀 눈이었다. 무진과 보리는 잠들지 않고 멍석이의 곁을 지켰다. 멍석이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오르듯 멍석이는 한번 크게 눈을 뜨고 무진과 보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사랑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그 목소리. 멍석이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따뜻했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갔다. 그러나 그 표정은 잠든 듯 평온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머금고 있는 듯 했다. 밖에는 눈이 하염없이 내렸다. 쌓이고 또 쌓여 절 마당의 발자국들을 모두 지워버렸다. 멍석이가 남긴 발자국도 눈 속에 묻혔다. 하지만 그 발자국이 남긴 온기는 눈 속에서도 식지 않고 상원사 전체를 감싸 안고 있었다. 빈산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꽉 찬 정멸의 평화가 그곳에 있었다. 멍석이가 떠난 자리에 첫 흙을 덮던 날은 유난히 바람이 잠잠했다. 무진과 보리는 절 뒤편 양지 바른 언덕에 작은 구덩이를 팠다. 평소 멍석이가 벼틀 쬐며 졸기를 좋아하던 자리였다. 오대산의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이제 녀석은 그곳에서 영원한 낮잠을 즐길 터였다. 보리는 울지 않았다. 꾹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물 대신 멍석이가 평소 좋아하던 솔방울 하나를 무덤 속에 넣어주었다. 잘 자, 멍석아. 나중에 내가 깨우러 갈게. 무지는 흙을 다독이며 반야심경을 외웠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체가 있는 것은 모두 공허하니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무진의 목소리는 끝내 미세하게 떨렸다.
깨달음을 얻은 스님에게도 이별은 여전히 아리고 쓰라린 수행이었다. 무덤 앞에는 비석 대신 멍석이가 좋아했던 둥근 강돌 하나를 올려두었다. 겨울은 길고 혹독했다. 상원사의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꼬리를 흔들며 반기던 녀석이 없으니 바람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정막은 예전처럼 무진을 짓누르던 고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꽉 찬 침묵이었다. 눈을 쓸 때마다 보리는 허공을 향해 말을 걸었다. 멍석아, 오늘은 눈이 많이 왔어. 너 춥지 않지? 무진도 차를 마시다 문득 마루 밑을 내려다보곤 했다. 녀석의 밥그릇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때때로 산새들이 날아와 그 그릇에 담긴 물을 마시고 갔다. 스님, 멍석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 눈 내리는 밤 보리가 물었다. 어디로 가지 않았다. 무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하면 구름이 되지 않느냐. 모양만 바뀌었을 뿐 멍석이는 이 산의 바람이 되고 흙이 되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느니라. 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린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까지 다 채울 수는 없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의 문턱을 넘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흐르고 나뭇가지마다 물이 오르기 시작했다. 봄이었다. 하지만 오대산의 봄은 더디게 왔다. 응달진 곳에는 여전히 잔설이 남아 희끗희끗했다. 어느 이른 아침 보리가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다급하게 무진을 불렀다. 스님, 스님, 빨리 나와 보십시오. 보리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다. 무진은 무슨 변고가 생긴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보리는 절 뒤편 멍석이의 무덤가에 엎드려 있었다. 무슨 일이냐? 이것 좀 보십시오. 멍석이 무덤에. 멍석이가 돌아왔습니다. 무진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직 잔설이 녹지 않은 차가운 흙 위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잿빛 대지를 뚫고 올라온 여리고 푸른 줄기 끝에 샛노란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이다. 그것은 복수초였다. 눈 속에서 피어난다고 하여 설중매라고도 불리는 꽃. 하지만 이 꽃은 여느 복수초와 달랐다. 꽃잎의 색깔이 유난히 짙고 따뜻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멍석이의 윤기 흐르던 털 색깔과 똑같았다. 게다가 그 꽃송이의 모양이 동그랗게 핀 것이 멍석이가 꼬리를 말고 웅크리고 있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허! 무진은 무릎을 꿇고 그 작은 생명을 들여다보았다. 차가운 눈을 녹이며 피어난 그 꽃에서는 은은한 흙냄새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무진이 조심스럽게 꽃잎에 손을 대자 마치 멍석이가 젖은 코로 손등을 비비는 듯한 찌릿한 감촉이 전해졌다. 멍석이가 우리에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보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 녀석이구나. 그 모진 겨울을 땅속에서 견디고 우리에게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러 왔구나. 무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복수초의 꽃말은 영원한 행복과 슬픈 추억이라 했다. 멍석이는 자신의 죽음을 슬픈 추억으로 남기지 않고 영원한 행복으로 바꾸어 다시 피어난 것이다. 녀석은 죽어서도 자비의 법문을 설하고 있었다.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꽃이 핀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면서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졌다. 상원사의 개 무덤가에 신비한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지난 가을 멍석이에게 목숨을 빚진 밀렵군 사내도 다리 없는 상위군인도 마음을 다친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다. 그들은 노란 꽃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각자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한숨을 내뱉고 나면 노란 꽃은 바람에 살랑거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마치 생전의 멍석이가 묵묵히 곁을 내어주었듯이.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위로를 얻고 눈물을 닦으며 돌아갔다. 무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멍석이는 한 마리의 개가 아니었다. 털북숭이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잠시 내려왔던 보살이었음을. 병든 자신을 치유하고 보리의 마음에 자비의 씨앗을 심고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떠난 스승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이제 무진의 허리는 굽었고 보리는 헌원장부의 청년 스님이 되었다. 하지만 상원사 뒤편 언덕은 여전했다. 아니, 더 풍성해졌다. 처음 한 송이였던 그 노란 꽃은 해마다 씨를 퍼뜨려 이제는 언덕 전체가 봄만 되면 황금빛 꽃밭으로 변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꽃밭 전체가 일렁거렸다. 마치 수백, 수천 마리의 황금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뛰어노는 것만 같았다. 노스님이 된 무지는 툇마루에 앉아 그 찬란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전쟁의 그늘도 병마의 고통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미소만이 가득했다. 스님, 차 드십시오. 청년이 된 보리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보리야. 예, 스님. 저기 멍석이가 뛰는 소리가 들리느냐? 예, 들립니다. 온 산을 뛰어다니며 봄을 깨우고 있습니다. 무지는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다. 향긋한 차 향기 속에 그리운 흙냄새와 강아지의 젖은 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빈산은 비어있지 않았다. 생명은 돌고 돌아 사랑은 흙이 되고 꽃이 되어 다시 우리 곁에 머문다.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한 이별은 없다. 오대산 깊은 골짜기 상원사의 봄은 그렇게 노란 미소와 함께 영원히 머물렀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바람결에 섞여 들려온다고 한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털어버리라는 듯 멍석이가 눈을 터는 소리가. 사각. 세월은 화살과 같다고 했던가. 오대산의 바람이 수십 번 바뀌고 상원사의 기둥이 몇 번이나 오치를 다시 입는 동안 보리는 훌쩍 자랐다. 더 이상 스님 뒤를 졸졸 쫓아다니던 아이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보리 스님이라 불리며 입적하신 무진 스님의 뒤를 이어 상원사를 지키는 주춧돌이 되어 있었다. 무진 스님은 10년 전 멍석이가 잠든 언덕을 바라보며 좌탈인망 앉은 채로 열반에 들하셨다. 가서 멍석이랑 내기 장기나 한 판 두어야겠다. 라는 농담 같은 유언을 남기고 입가에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머금은 채 떠나셨다. 어느 늦가을 오후 보리는 법당 마루에 앉아 찾아온 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왔다는 중년의 사내는 번뇌가 가득한 얼굴이었다. 사업이 망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해 죽을 자리를 찾아 산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스님, 사는 게 지옥입니다. 눈을 뜨면 고통이고 눈을 감으면 악몽입니다. 부처님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만 주시는 겁니까? 사내는 울분을 토했다. 보리는 찻잔을 천천히 닦으며 그 말을 묵묵히 들었다. 예전에 무진 스님이었다면 불호령을 내리거나 딱한 마음에 혀를 찼을 테지만 보리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멍석이가 덫에 걸린 밀렵꾼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닮아 있었다. 거사님. 보리의 목소리는 낮지만 울림이 있었다. 따라오시지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리는 사내를 데리고 절 뒤편 언덕으로 향했다. 가을바람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시들어가는 누런 풀들이 무성했다. 그곳에는 2개의 둥근 흙무덤이 나란히 있었다. 하나는 무진 스님의 부도탑이요. 그 옆에 작은 흙무덤은 멍석이의 자리였다. 이곳은 제 스승님 2분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2분. 이라니요? 사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한 분은 저에게 불법을 가르쳐 주신 은사 스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저에게 자비를 몸으로 보여주신 게 스승님이십니다. 라고 하셨습니까? 보리는 미소를 지으며 멍석이의 무덤가에 앉았다. 그리고 품에서 마른 육포 한 조각을 꺼내 무덤 앞에 놓았다.
이 작은 무덤의 주인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해치려던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원망 대신 연민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하나가 살기등등하던 사냥꾼을 참회하게 만들고 불덩이 같던 제 은사 스님의 화병을 낫게 했습니다. 사내는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무덤을 바라보았다. 보리는 바싹 마른 풀포기를 어루만졌다. 거사님, 지옥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미움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미물조차 그 미움을 내려놓고 떠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가 그것을 쥐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왔다. 쏴 하는 소리가 마치 멍석이가 꼬리를 흔들며 풀밭을 달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사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억울함과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마음이 이름 모를 개 무덤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내는 무덤 앞에 엎드려 오열했다. 보리는 말없이 사내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예전 무진 스님이 멍석이를 쓰다듬던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 그대로였다. 그날 밤 사내는 절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산을 내려갔다. 그의 배낭은 가벼워져 있었다. 죽으러 왔던 길은 살아서 돌아가는 길이 되었다. 보리는 사내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멍석이의 무덤 쪽을 향해 합장했다. 멍석아, 또 한 사람 살렸다. 내가 여전히 여기서 설법을 하고 있구나. 보리는 알 수 있었다. 무진 스님이 남긴 빈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공간은 멍석이가 남긴 온기로, 그리고 그 온기를 나누어 받은 사람들의 발길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산사는 늙어갔지만 그 안의 생명력은 더욱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또다시 수십 년이 흘렀다. 이제 보리의 눈썹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그는 오대산의 큰 스님으로 불리며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신통력을 부린다거나 대단한 비법을 숨기고 있다고 수군거렸지만 보리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절이 소란스러워졌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거만한 표정의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라 불리는 정치인이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큰 스님의 한 말씀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 찾아온 것이었다. 큰 스님,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제가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려 합니다. 정치인은 보리 앞에 거액의 시주금을 내놓으며 말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행원들이 보리의 입만 쳐다보았다. 보리는 시주금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다. 나를 따라오시오. 정치인은 의기양양하게 따라 나섰다. 뭔가 대단한 예언이라도 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보리가 멈춘 곳은 화려한 법당이 아니라 절 뒤편의 허름한 계집 앞이었다. 그곳에는 멍석이의 후손인 누렁이 한 마리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정치인이 인상을 찌푸렸다. 냄새나는 계집 앞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보시오. 보리가 지팡이로 누렁이를 가리켰다. 이 어미개는 자신의 살과 피를 깎아 새끼들을 먹입니다. 배가 고파도 새끼가 먼저고 추워도 새끼가 따뜻한 안쪽을 차지하게 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오. 그저 생명이기에 사랑하기에 하는 일이지요. 정치인은 코웃음을 쳤다. 스님, 저는 나라의 큰일을 논하러 왔지 짐승의 습성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보리의 눈에서 불호령 같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평소의 온화함과는 다른 늙은 사자의 기백이었다. 백성을 제 자식처럼 여기지 않는 자가 어찌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는 말이오. 이 미물도 제 뼈를 깎아 생명을 살리는데 당신은 권력을 위해 백성의 고혈을 짜내려 하지 않소. 보리의 호통은 천둥 소리보다 컸다.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단전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사자후였다. 수행원들도 거만하던 정치인도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가시오. 내 눈에는 당신이 가져온 돈다발보다 저 어미개의 젖 한 방울이 더 귀하고 거룩하오. 보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정치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돌아갔다. 사람들은 보리가 권력자의 미움을 사서 절이 위태로워질까 걱정했다. 그러나 보리는 태연했다. 옳은 소리는 묵직한 법이다. 멍석이가 밀렵군 앞을 막아설 때 짖지 않아도 산이 울렸던 것처럼 진실은 소리치지 않아도 천지를 울리는 법이다. 그날 저녁 보리는 멍석이의 무덤가를 찾았다. 봄이 되어 무덤가에는 다시 노란 복수초가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멍석아, 내가 오늘 잘한 것이냐? 내가 가르쳐준 대로 무서운 놈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약한 놈 앞에서는 엎드려 주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꽃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보리는 늙고 주름진 손으로 꽃잎을 만졌다.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용기, 그것은 수십 년 전 총구 앞에서도 의연했던 작은 강아지에게 배운 것이었다. 그의 가르침은 경전 속에 갇힌 문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행동이었다. 또다시 겨울이 왔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보리는 이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곡기를 끊은 지 1회가 지나고 있었다.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스님의 곁을 지켰다. 울지들 마라. 보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았다. 나는 가는 것이 아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잎이 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보리는 제자들에게 부축을 받아 일으켜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봐야겠다. 제자들은 만류했지만 스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들은 휠체어에 스님을 태우고 눈 쌓인 언덕길을 올랐다. 멍석이와 무진 스님이 잠든 곳.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순백의 침묵만이 흐르는 그곳에 보리가 도착했다. 이제 되었다. 너희들은 물러가 있거라. 잠시 혼자 있고 싶구나. 제자들은 멀찍이 물러나 합장을 하고 서 있었다. 보리는 떨리는 손을 뻗어 눈 덮인 흙을 만졌다. 차가웠지만 그 아래 흐르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스님 멍석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눈이 내렸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꽃송이들이 보리의 회색 승복 위로 그리고 하얀 눈썹 위로 내려앉았다. 보리의 눈앞에 그리운 풍경이 아른거렸다. 젊은 날의 무진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그 옆에는 꼬리를 살랑거리는 건강하고 윤기 흐르는 털을 가진 멍석이가 있었다. 녀석은 더 이상 다리를 절지 않았다. 멍석이가 컹 하고 짖으며 보리에게 달려왔다. 보리야, 이제 가자. 소풍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야지. 무진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보리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갓 태어난 아기의 미소처럼 티 없이 맑았다. 그는 휠체어에 기댄 채 멍석이가 달려오는 환영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네, 갑니다. 같이 가요. 보리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다. 내리던 눈이 그의 어깨를 하얗게 덮어주었다. 산사는 깊은 정막에 잠겼다. 하지만 그 정막은 슬프지 않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맑은 풍경 소리가 댕그렁 하고 울렸다. 그리고 눈 덮인 언덕 너머에서 거짓말처럼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날아온 나비는 보리의 손등에 잠시 앉았다가 무진 스님과 멍석이의 무덤 사이로 날아갔다. 제자들은 보았다. 스님이 떠난 자리에 슬픔 대신 충만한 기쁨이 머물고 있음을. 세 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게 될 그 언덕은 이제 오대산에서 가장 따뜻한 양지가 될 것이었다.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듬해 봄 상원사 뒤편 언덕은 온통 노란 복수초로 뒤덮여 황금빛 바다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새 스님의 언덕이라 불렀다. 개 한 마리와 두 스님이 만든 전설은 바람을 타고 꽃향기를 타고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빈산에 깃들었던 온기는 이제 세상 모든 이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흙으로 꽃으로 그리고 이야기로 모습을 바꾸어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뿐이다.